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국가와 권위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의 지혜 속에서 함께 찾아보는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두 가지 주요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둘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으며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관은 우연의 이야기입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무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은 우연한 화학 반응의 결과이며 인간은 그저 진화의 과정에서 잠시 특별한 의식을 갖게 된 동물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점에서 삶의 목적은 생존과 번식이며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태양이 빛을 잃으면 모든 것이 영원한 침묵 속으로 사라질 운명입니다. 이 세계관 아래에서는 정의, 평등, 사랑과 같은 가치들이 설 자리를 잃기 쉽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왜 우리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부르짖어야 할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세계관을 믿는 사람들조차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정의와 평등을 갈망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그리스도의 향기,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세계관은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으며 그 시작점에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번성하고 지구가 돌보아지며 우리 각자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우리는 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된 새로운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곳은 죄의 고통과 슬픔이 없는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영원한 본향입니다. 이 두 세계관은 정부와 권력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면 인간이 진리, 아름다움, 선함의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우리 스스로가 그 기준을 세우는데 얼마나 서투르고 실패를 거듭해왔는지를 똑똑히 보여줍니다. 우리 역사 속 수많은 왕조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듯 인간이 세운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줍니다. 역사 속 폭군들이나 부당한 정부에게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성경은 곧바로 그 핵심 원리를 설명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정부와 권력은 최종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2차적인 권위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실현하여 모든 사람이 평안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예수님처럼 자신의 모든 권력과 특권을 백성을 위해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용한 분은 없습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한때 예수님을 신문하던 로마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이 대화는 세상 권력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그들은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당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은 그 답을 제시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악이 제멋대로 날뛰는 사회에서는 누구도 평안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번영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때 누군가는 무질서와 혼돈의 한가운데 서서 질서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대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첫 번째 대응자들, 즉 경찰관, 소방관, 응급구조대원들의 헌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가 인간답게 번영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의 위협과 싸우며 우리를 지켜주는 이들입니다. 여기 한 크리스천 경찰관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처음 경찰이 되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삶이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 달라지는 것이 두려웠고 남편이 오해받고 미움받는 역할을 맡는 것이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9개월 동안 남편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 중에 내가 너를 위해 이미 행하지 않은 것이 있느냐? 그 순간 아내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아니오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라고 답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겸손, 자신을 구원할 백성에게 미움받고 조롱당하신 고난,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위대한 희생. 그 복음의 진실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방탄조끼를 입고 집을 나서는 남편을 보며 그의 생명이 자신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인 남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생 최악의 순간이 저의 평범한 일상이 됩니다. 수많은 트라우마를 마주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에
저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저의 소망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경찰관, 소방관, 그리고 응급구조대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이 악과 싸우며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그들이 겪는 모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을 내리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질서와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청지기로서 모든 정부는 그 책무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한때 세상 전부인 것처럼 보였던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윌 듀렌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이보다 더 위대한 드라마는 없다.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황제들의 멸시와 핍박을 견디며 맹렬한 끈기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다. 그들은 칼의 말씀으로 잔인함의 희망으로 맞섰고 마침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국가를 이겼다. 투기장에서 만난 카이사르와 그리스도, 그 싸움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했다. 비행기표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한때 강대했던 로마 제국의 폐허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위임받은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심판하셨습니다. 20세기에 유토피아를 약속하며 등장했지만 결국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수많은 이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중심의 이념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나눔과 섬김, 사랑은 법의 강제가 아닌 변화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아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첫째, 법을 준수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법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는 법규까지도 포함됩니다. 둘째, 선을 행하십시오. 지금처럼 각박한 시대에는 작은 선행 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세금을 성실히 내고 빚을 갚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존중과 공경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생각이나 이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결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탄의 계략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누구를 지지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덜 악한가, 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선하심을 이루고 모든 사람이 더 번성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며 우리의 시민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의 어떤 정부나 지도자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의 안전과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우리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사랑하는 찬송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가사처럼 우리는 숲속의 새소리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랑,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외쳐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 구주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주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도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든 우리의 왕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